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5장을 했는데 제목은 기억하십니까? 저도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지난 시간에는 잠깐 우리가 기억을 더듬고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고 싶은데 벨사살 왕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1000명을 불러놓고 연회를 베풉니다. 오고 가는 술잔 속에 밤은 깊어가고 그 밤에 자기의 운명의 끈이 거기까지인 줄 모르고 그런 술잔을 기울이다가 벽에 글을 하나 보죠. 그 글이 뭐였어요? 메네 메네 내가 세어보았다 세어보았다. 두 번 나타난 것은 확실하게 자세히 세어보았다 그 말이에요.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저울에 달아 세어보았더니 내가 기준에 못 미치는 자가 되었다. 이 벨사살은 역사에는 나오지 않는 인물이었어요. 하나 실존했던 실력자 느부갓네살의 2인자였죠. 그러나 그는 내치를 담당하는 위탁받은 왕으로서 실존의 역사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느부갓네살의 위탁을 받아서 통치를 했던 2인자였습니다. 해서 그런 성경에는 등장을 해요. 또 고대 그 고고학 팀에 의해서도 이 이름이 이들을 위해 기도했던 그 비문들이 발견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벨사살은 하나님의 그 글자대로 예고대로 그날 밤 죽습니다. 그리고 5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렇게 맞춰지죠. 자, 5장 마지막 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바벨론 제국은 이로써 역사의 종막을 고합니다. 그리고 붕괴되고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앞서 예고한 대로 네 가지 신상의 그림을 통해서 일관되게 주었던 메시지는 뭐냐 하면 이 땅의 나라는 결코 영원한 나라가 존재할 수 없다. 오직 그 나라는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만이 영원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만이 영원히 남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주신 젊음, 인생, 물질, 시간을 통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땀 흘리는 귀한 동역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꿈결처럼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 제국이 벨사살의 죽음과 함께 하루아침에 역사의 지도 위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인물이 다리오 왕입니다. 자, 근데 여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다리오 왕도 이상하게 실존의 역사 기록에 나타나질 않아요. 어떤 역사에도 다리오라는 이름이 정통의 역사 속에 기록된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 때문도 지난주 벨사살 왕의 경우처럼 이 다니엘이 많은 그 오해를 받았어요. 다니엘서 자체가 이거는 아무래도 짜깁기한 흔적이 있다. 신화의 일부분을 기록한 것일 뿐이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성경에 포함이 되느냐 빠지느냐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해서 우리는 오늘 지난주처럼 벨사살의 위치와 그 실제 배경을 알고 들어갔던 것처럼 이 다리오에 대해서도 조금 정체를 파악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야 전체가 이해가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다리오. 왜 역사 속에는 정통의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여기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설입니다. 첫째, 고대 시대에는 왕의 이름, 이런 큰 제국의 황제의 이름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사용되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왕에게 역사 속의 기록도 두 가지로
기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억지로 했습니다. 곧 바벨론의 실권자, 아니, 바벨론이 아니죠. 메데바사의 실권자, 이제 새로 제국으로 등극한 역사의 실제 나라입니다. 메데바사의 새로운 실권자 고레스가 바로 이 다리오라는 동일한 인물이 아니겠는가. 많은 일반 역사의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게 제일 그 당시 그 역사 기록 방식상 타당한 해석인 듯 싶은데 여기 딱 하나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방금 5장 31절을 한번 볼까요?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어떻게 했다고 돼 있죠? 얻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얻었다는 말은 조금 번역상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조금 직역을 하자면 이 얻었다는 말을 이렇게 해야 원어에 가장 적합한 번역이 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받았는데 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한 해석입니다. 나라를 받았는데, 자, 그러면 다리오가 이 나라를 받았다면 누군가로부터 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줬을까요? 또 하나 몇 절을 보시냐면 다니엘서 9장 1절을 보세요. 뒤로 좀 넘겨서 9장 1절. 메데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잘 들으세요.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자, 갈대아 나라 왕으로 뭘 받았어요? 세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무슨 뜻인가 하면 누구로부턴가 이 나라를 통치를 위탁받은 겁니다. 누굴까요? 바로 고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는 실질적으로 고레스와 동일한 인물이 아니고 고레스 다음으로 2인자에 해당했는데 왜 이 나라를 위탁받았는가? 여기에는 벨사살이 죽던 날 1000명의 후궁들과 여자들을 모아놓고 음주 가무에 주색잡기에 주지육림에 빠져있던 그날 밤 그 궁궐을 습격을 합니다. 이 습격의 선봉에 섰던 장군이 다리오 장군입니다. 다리오는 왕이 아니에요. 실제는 무장한 군인 중에 총사령관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을 느부갓네살의 왕국을 무너뜨리는데 가장 위험을 무릅쓰고 1등 공신이 이 다리오입니다. 이때 당시 고레스 왕은 온 세계를 소나귀에 하나씩 먹어 들어가던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제국이 바벨론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는데 실질적으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다리오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마지막 왕으로서 죽음을 당한 사람이 지난주 공부했던 벨사살 왕이었어요. 해서 나라가 평정이 되고 제국이 통합이 되면서 이 고레스 왕이 한꺼번에 많은 나라를 통치할 수 없으니까 다리오에게 실질적인 왕은 아니지만은 마치 분봉왕격으로 그 나라를 위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나라가 새로 건설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강요들을 새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한 나라에서 정권 교체가 된 게 아니고 새로운 민족과 국가가 밀고 들어와서 있던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는 어마어마한 역사의 격동기에 지금 던져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인사교체가 단행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부가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엄청난 정권 인수팀이 준비가 되어서 한 6개월 동안을 정권 인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역사의 전환기 또는 격동기에 이 제국이 던져져 있는 겁니다. 120명의 고위 관리들을 한꺼번에 교체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 그 120명 위에다가 누구를 두냐? 총리 셋을 둡니다. 직제를. 성경을 보십시다. 2절,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놀랍게도 어릴 적 포로로 끌려와서 궁궐의 삶을 시작한 다니엘이 이쯤 나이가 몇 세쯤 된다고 보십니까? 80세가 훌쩍 넘었을 때입니다. 80세가 넘었는데도 지금 다니엘은 그 식민지 포로로 끌려 들어가서 지금 3인 중에 한 사람인 총리로 등극이 되어서 쓰임받고 있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조금 더 들어가 보십시다. 3절. 서서히 어둠의 그림자가 궁궐 안에 들이우기 시작합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제 왕의 입장에서는 셋 중에 가장 탁월한 사람이 눈에 띄겠죠. 다니엘이었어요. 나이가 들었지만 다니엘을 볼 때 여러 가지로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총리들 중에서도 탁월하게 뛰어났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나라를 통치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이 격동기 속에 별이 뜨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생리가 그 별이 훨훨 자유로이 뜨도록 내버려 두나요? 여기에 이제 음모가 시작이 되고 함정을 파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4절을 보십시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참 보통이 아니죠. 누구든지 시간이 가져다주는 허물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리가 가져다주는 허물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해보세요. 내가 아무리 혼자서 고고한 척 깨끗한 척 하면서 홀짝홀짝 뛰고 먼지 탈탈 털고 다녀도 묻어요 안 묻어요? 묻게 돼 있습니다. 연탄 공장에 가서 흰 옷을 입었는데 연탄 안 묻혀야지 하고 요렇게 들고 까치발하고 아무리 돌아다녀봐야 한 바퀴 돌고 나면 콧구멍이 새카매져요. 온 천지가 연탄가루인데 요즘 검찰총장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털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구설수에 오르면 시끄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다니엘은 그 정적들이 뜨는 별을 두고 볼 수 없어서 함정을 파고 모함을 하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이 다니엘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기회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 젊은이들이 일터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 지나치게 불필요하게 필요 이상으로 나를 괴롭히고 짓누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분명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 뭐가 있다. 이때일수록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맞서거나 대항할 게 아니라 정도를 걷자. 제가요, 저 전라남도 영광이라는 데 아세요? 그 영광에 가면 어느 그 한적한 마을에 조그만 교회가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힘들고 안 되니까
돌아다니다가 그 교회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됐어요. 조금 쉬는 이제 기간을 얻어서 그 전라남도 영광 그 모 교회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됐어요. 첫날 새벽 기도를 참석했는데 뭐 목사님 설교는 별로 안 들어오더래요. 또 목사들이 목사 설교 듣고 은혜 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네. 저 뒤에 분들 은혜 받는지 모르겠어요. 늘 물어보면 너무너무 은혜 받고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립 서비스인지 뭐 격려인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가 목사 설교 듣고 은혜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설교를 이제 뭐 새벽 기도 설교를 하면 길겠습니까? 한 15분 하는 거죠. 끝나고 이제 성도들이 앉아서 옹얼옹얼 기도를 하는데 강대상 맨 앞에 붙어가지고 어느 허리가 아주 꼬부라질 대로 꼬부라지시는 할머님 한 분이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정식으로 믿게 해 주십시오. 딴 얘기 안 하고 그냥 계속 정식으로 믿게 해 주십시오. 아이, 저 할마씨가 왜 저러나 속으로. 그런데 정식으로 믿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계속 뇌를 때리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뇌를. 지금 낙심해서 거의 널려져 있는 빨래처럼 되어버린 자기 심령 속에 그 시골 어느 교회 새벽 기도 때 그 할머니의 정식으로 믿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자꾸 탁 와서 베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 새벽 기도를 한 닷새를 참석하게 됐대요. 근데 매일 새벽마다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정식으로 믿게 해 주십시오. 이야, 거기에 그냥 은혜를 받았어요. 그 할머니의 정식으로 믿게 해 주십시오 한마디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뭘 생각하게 됐는가 하면, 야, 이 목사야, 너 정말 목회한다고 현장에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목회를 하면서 정말 정식으로 목회해 본 적 있니? 계속 쑤시고 들어오더래요. 정식으로 믿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이 목사님의 폐부를 계속 찔러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설교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옳게 한번 읽은 적이 없더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안 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식으로 성경을 한번 읽은 적이 없더래요. 여기저기 설교 때 필요해서 성경은 찾아는 보고 공부는 하고 외우는 봤어도 정식으로 성경을 한번 읽은 적이 없더래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때부터 이분이 돌아가서 쉼을 끝내고 새벽마다 앉아가지고 정식으로 성경 읽고 정식으로 기도하고 정식으로 신방하고 정식으로 사람을 만나고, 그래서 이분이 자기 책상 앞에다가 정식으로 써놓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실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목회가 피상적으로 흔들어하던 목회가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목회 현장의 열매와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슬럼프라는 거를 경험하죠. 슬럼프를 겪을 때 운동선수들의 ABC가 뭐냐면 기본 자세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배팅이든 공을 던지는 일이든 볼을 차는 일이든. 이걸 누가 얘기했는가 하면 차범금 씨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레베쿠젠인가요? 그분이 활동했던 독일의 축구팀이 레베쿠젠인데 거기 지금 손흥민 선수가 가 있어요. 아마 어제 차범근 씨가 그 경기를 구경하려고 독일에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은퇴해서 독일을 떠난 지 언제입니까? 그런데도 지금 그 차범을 알아보고 매스컴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지금은 EPL이 대세지만은 차범근 씨가 축구를 할 때만 해도 세계의 모든 축구의 중심은 분데스리가였어요. 거기가 중심이었어요. 근데 최고의 축구 무대에 차범근 씨가 가가지고 그 당시
인정도 알아주지도 않던 아시아 선수가, 촌스럽게 생긴 이 상곰머리의 아시아 선수가 득점왕을 하고 챔피언 결승전에서 골을 넣고 우승을 시킨다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경이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차범근 선수한테 그 당시 놀랬던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3가지에 놀란 거예요. 축구하는 사람이 대학을 졸업했다는데 놀랬대요. 축구하는 사람이. 그리고 또 하나 놀란 게 대학을 졸업했는데 영어를 못한다는데 놀랬대요. 우리나라 이 학원 체육의 그 현주소를 몰랐던 거죠. 근데 어떻게 대학 졸업했는데 영어를 모르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걔네들 개념으로서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놀란 게 아시아의 볼을 이렇게 잘 차는 선수가 있는 줄을 그때 처음 알은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어떻게 아시아에서 온 사람이 이렇게 볼을 잘 차는 사람이 있냐. 그런데 차범근 선수를 오랫동안 알아온 사람은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매일 새벽마다 비가 오나 이슬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남산길에 안개가 아직도 거쳐지지 않은 자욱한 희미한 속에 항상 로드워크를 하는 사람이 차범근 선수였대요. 그게 뭐예요? 기본기예요. 기본기. 그러니까 이 신앙에도 똑같아요. 저는 청년 시절에 그 신앙의 모든 내면에 굵은 자국을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청년 시절에 그 흔적이 딱 되면 새벽기도, 예배 고민 없이 나가요. 그냥 아침에 유령이 일어나듯이 일어나서 탁 성경책 들고 툭툭 털고 들고 교회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는 거예요. 여기 이 경지까지가 가야 돼요. 이게 청년 시절에 습관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격동기 속에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왜 이렇게 출중이 뛰어날 수 있었는가? 성경을 잘 보세요. 5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째 3절을 보십시다. 3절 다니엘은 마음이 어떻게 하요? 여러분 마음이 민첩하다는 말을 여기 한글 단어 그대로 그 개념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민첩하다는 말은 재빠르다는 말이 아니에요. 순발력이 있다 그 말은 더더욱 아니에요. 여기 민첩하다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놀라운 영에 붙잡힌 태도. 여러분 성령에 민첩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성령에 붙잡혔다는 뜻이에요.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에 뭐 하게 되죠? 민첩하게 돼요. 이 자매가 지금 뭘 필요로 하나? 무슨 허기가 있나? 그래서 사랑을 하면 눈이 몇 개가 생겨요? 1000개가 생긴다 그래요. 해본 사람은 알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죠?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민첩해졌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첩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에요. 무엇인가에 붙잡혔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이 80이 되도록까지 민첩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은 성령께 철저히 붙들려서 성령이 끄시는 대로, 성령이 멈추시는 대로, 성령이 하자는 대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 3.1교회 모든 젊은이들이, 모든 성도들이 항상 성령께 붙들려 민첩한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사랑에 매이는 거예요. 사랑이 진짜 falling love가 되면 눈이 1000개가 생겨요. 별게 다 보이기 시작해요. 너무 보여가지고 오해도 하지만은 별게 다 눈에 띄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2번째,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인생에 닥쳐온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가? 2번째, 14절을 보세요.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다리오 왕이 칙령을 내려서 그를
불에다가 던졌지만은 그 왕마저도 이 사람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었어요. 여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무엇되어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마 이 충성이라는 덕목은 오늘 같은 현대사회에 썩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덕목 같아 보입니다. 요즘 충성스러워 가지고는 곰 같다는 소리만 듣지 돌아올 게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충성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인간의 단순한 성실성으로 이해를 하지 마세요. 여기는 조금 더 깊은 영적인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몇 절을 보시냐 하면 23절을 한번 보십시다. 23절.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충성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인간적인 성실성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믿음에서 와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사자굴에서도 죽이면 죽일 것이고 건져내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것이다. 나를 건져내실 때도 이유가 있겠고 사자굴에 밥이 되게 하셔도 그분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누구를 의지하는 태도입니까? 그분의 뜻. 그러니까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분의 전인적인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믿음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때 이런 무서운 어떤 폭풍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은 이런 믿음이 가능해요. 말씀에서 뭐가 일어나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일어납니다. 그분의 약속이 우리에게 뭘 갖다 주죠? 믿음을 갖다 줍니다. 청년 시절에는, 젊은 시절에는 또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약속을 붙들 때 내 의지와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배짱이라 그래요. 그걸 용기라 그래요. 이것과 믿음을 섞지 마세요. 믿음은 말 그대로 그분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죽음의 자리에 던지던 풀무불에 집어넣던 구원하시던 형태는 상관없어요. 그분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던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분을 의지하는, 그게 믿음이에요. 이 충성심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성경을 또 한 군데 볼까요? 자, 10절. 어떻게 이러한 태도가 가능했는가? 우리 형제들만, 우리 남자들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자, 여러분 사지선다용으로 옆에 분하고 짜장면 내기를 하십시오. 이 10절에서 어느 문장이 가장 중요한 문장 같아 보이는가? 오늘 그거야 각자가 주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이 다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원하는 답이 있어요. 자,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1.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2.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3. 전에 행하던 대로. 4.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앞을 보세요. 앞을 보세요. 마음에 이제 답을 정하셨죠? 옆에 사람하고 좀 짝을 지어서, 자, 시작. 확인하세요. 답.
자, 옆에 사람 얼굴 확인하세요. 예. 자, 이제 저를 보세요. 그만해요. 예. 진도 나갑시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1번이라고 답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따, 맞네요. 그 다음에 1번이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그 다음에 2번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2번 답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2번. 2번은 도대체 뭐예요? 저기 한 분, 저 뒤에 한 사람 들었어요. 그 다음에 3번, 전에 하던 대로. 3번. 대박이네. 내리세요. 4번,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4번. 네, 빨리 내리세요. 아니, 3번 손 든 거 보고도 계속 4번 드는 건 뭐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에 행하던 대로입니다. 자, 누가 짜장면을 살지 결정이 됐겠죠? 성도 간의 약속은 떼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중국집 불나게 생겼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80이 넘도록까지 영적인 태도가 푸르고 시들지 않았던 데는 하루아침에 그 공력이 나올까요? 우리 무림용어로 내공이라 그러죠. 그게 나올까요? 하루아침에? 절대 하루아침에 안 나옵니다. 꾸준히 일관되게 충성스럽게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이거예요. 오늘 사실상 다니엘을 분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태도가 전에 행하던 대로. 그래서 여러분, 꾸준한 사람은 아무도 못 당합니다. 제일 무서워요. 공부도 머리 아무리 좋아야 꾸준히 하는 사람은 못 당해요. 그런데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거 했다가 또 저거 했다가 뒤집어 엎었다가 깼다가 또 잠시 피신해 있다가 안 돼요. 꾸준한 사람이 마지막 승자가 돼요. 자,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본주의적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돼요. 도대체 이 다니엘의 꾸준함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어디서 오는 것일까? 여러분, 잘 보세요. 다니엘서 9장으로 넘기십시다. 9장. 9장에 보시면 메대 족속, 이 다니엘의 기도 내용인데,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몇 년 만에? 70년 만에 맞춰질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그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자,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다니엘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 알게 됐어요. 이 고난이 70년 만에는 맞춰진다는 것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열어주셨습니까? 다니엘에게 열어주셨어요. 그의 성실성, 그의 하나님에 대한 의뢰, 그의 충성, 이게 다 뭐에 기초한 겁니까? 뭐에 기초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거예요. 조금만 더 버티자. 70년 얼마 남지 않았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기에 반드시 이 약속은 이루어진다. 뭐에 기초한 겁니까? 말씀에 기초한 거예요. 모든 그의 인간적인 성실성에서 충성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충성이라는 것은 일관된 지치지 않는 열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열정은 사랑 없이는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디서 출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춘향이가 어떻게 기다릴 수 있었어요? 이도령의 약속이죠. 이게 뭐 비유가 되는가 안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가 변산도의 수청을 거절하고 절개를 혀를 깨물고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반드시 낭군은 돌아올 것이다. 이런 어떤 그 신랑에 대한, 남자에 대한 확고한 약속, 하물며 세상 인생살이도 그렇다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거를 이 다니엘에게 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을 보세요. 9장 24절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뭐를 입은 자라?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여러분, 결국 여기서 다니엘이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다니엘이 이 어두운 칠흑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한 민족에게 소망을 주고 그 민족을 다시 잃어버린 황폐한 땅 고토로 이끌 수 있었던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은총을 입히어서 역사 속에 사용하신 거예요. 저는 이 똑같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든 삼일교회 성도들 심령마다, 자손들마다, 모든 성도들 일생 속에 그대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열어지면 하나님의 비밀이 알려지는 거예요. 비밀을 알고 있는 자는 지치지 않아요. 왜? 그것이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고 흔들 수 없는 소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자는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청파동, 이거 얘기하면 안 돼요. 이 청파동 요 밑에 사실은 조사를 해봤더니 200년간 쓰고도 남을 가스층이 이 밑에 있답니다. 이 밑에. 그러면 찌그러진 집 같은 데서 살더라도 팔고 가겠어요? 견디는 거죠. 버티는 거죠. 버티는 거죠. 왜? 아무도 알 수 없는, 나만이 알고 있는 그 200년간 쓸 수 있는 가스를 내가 지금 깔고 앉아 있는데 어떻게 팔고 가요? 하나님이 그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열어줬다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는 비밀이 그 정도겠어요?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꿈, 주님이 주시는 나라, 너희가 장차 누릴 상속의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매일매일 성경을 통해서 열어줘요. 그걸 사울이 보는 순간 뒤집어지고 다 버리는 거예요. 배설물로 던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순간 예수가 전부라는 이 희한한 말도 안 되는 고백이 입술의 인생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모든 3일의 성도들이 그 주님이 주시는 꿈, 그 약속과 언약의 기초를 붙들고 다시 한번 평생 이 고단한 나그네 길이 언제 끝나나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루하루 또 일어서서 밀고 가고 또 일어서서 밀고 가고 무너지지만 않으면 돼요. 왜냐하면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잖아요.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왜 무슨 이유로 여기 함께 모였습니까? 힘들 때마다 버텨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꿈을 주고
등을 두들겨주고 질책해주고 너 그러면 안 돼. 이게 가족 아니에요. 이게 공동체가 존재해야 될 이유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길을 함께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제 한 주간 모든 환난과 풍파와 시험이 도사리고 있는 시댁을 향해서 또 고향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건 현실이니까. 가서 승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백성답게 부침개로 승부하고. 자, 이 시간쯤 되면 제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우리 이 시간 한번 서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헤어졌으면 합니다. 이번 주간은 민족의 명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명절을 세속의 명절로 지내서는 안 되겠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복음 전파의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모두가 고향 땅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만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가슴에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또 친인척을 만나는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존재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을로 다가온 예람제, 캠퍼스 전도, 이것이 단순한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아니라 일이 아니라 한 영혼을 향하여 애타게 들끓는 마음으로 찾고 계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되어서 그 영혼들을 찾아 나서는 울부짖는 걸음걸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캠퍼스에 다시 한번 예수 바람 불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찬송이 회복되는 골목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해서,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의 결혼, 직장, 또 미래 문제, 학업,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또 복중의 생명,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